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들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또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피상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은 보면 이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그 복음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역사의 그 이면 속에 그들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사도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가운데 그 현장에 사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사도행전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주요 인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던 누구입니까?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오는 기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9장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9장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등장합니까? 9장 첫 부분, 9장 1절 부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울이 오늘도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9장 1절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사명, 회심하기 전 사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군중들과 함께 그 사울이 주도해서 그렇게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9장에서도 그는 9장이 시작하면서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그 소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자신이 그 순간에 믿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했던 완전 극성주의의 그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다가가셔서 사울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의 이런 충격적인 만남은 이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사울의 첫 번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9장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린 사울의 모습에 다메섹 주민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자가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가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반응이었다면, 그것이 점점 사울을 죽이자, 사울 저렇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다름 아닌 다메섹에서 사울과 함께했던, 원래는 그리스도의 박해자로서의 그 사울과 함께했던 그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들이 모시는 선생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도 함께 변하여서 그 선생을 따라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의 첫 사역을 마친 사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위협을 받기는 했지만 그 위협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잘 모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에 매진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도 거기 가서 이제 함께 그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사울의 그 행보에 대한 소식, 예루살렘 교회로 사울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행보에 대한 소식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는데요. 그 소식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속이고 가장해서 이제 그곳에 방문한 상태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사람 뭔가 있다, 저 사람 분명히 저렇게 된 거는 그냥 갑자기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도무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딱 일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처럼 대쪽 갔던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그렇게 회심한 사울에 대해서 신용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의심하고 저 사람 뭔가 있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었던 것이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과거의 모습을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예전에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울의 예전 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냐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 옆에 서서 그와 함께 서서 그 현장에서 그를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만남 이후에, 그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그렇게 상세하게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동역자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도가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떻게 보면 변절자의 신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도 담메색에서 그 사울이 겪었던 그 일처럼 동일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절 30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직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를 누가 이끄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회심한 사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메섹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여기까지 이끄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1장 8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렇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를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회심한 사울에게 펼쳐진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회심한 사울 앞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것이 당혹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자신에게 펼쳐진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서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사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날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만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고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